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내 삶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에는요, 주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도 있죠. 역사의 주인공들이 있고 그 주변인들이 함께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그럼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상, 그 목적, 바라봄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건의 주인공은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 삶의 주인, 그 목적지, 종착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 삶의 현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무게감이고 그리고 그들의 각 배치의 역할입니다. 성경으로 시대 구분을 하면 성경의 주인공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담이 있고요.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의 변곡점을 이루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준비시키셔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와 함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루시는 일과 동등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담의 곁에서 함께 살아갔던 하와가 있었고요. 노아의 곁에는 그와 함께 배를 지었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롯과 이삭이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롯은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드러내게 되었고요. 그가 주변인으로서 했던 역할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배치하셨어요. 그곳에.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종적 고백이 되는 도구와 대상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 아브라함의 모습을 똑같이 반복하는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줄여서 말한다면 주인공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주인공만으로만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성경의 전체 목적, 우리의 인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가 다
사역자 되고 우리가 다 말씀 전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목표와 방법이 다르고 현장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인공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삶의 자리를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서야 하는 자리와 나의 역할을 분별하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는 갈렙이 등장해요. 캘렙이죠.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땅 달라는 거예요. 내 땅 주세요. 정황상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축복하는 장면과 허락하는 장면으로만 등장하고 실제 대화 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 안에서 지금 등장하는 주인공, 독백자는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갈렙에게 하나님의 이 관심이 쫙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갈렙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의 제목은 뭐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제목?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책의 제목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서예요. 책의 제목이 여호수아서이지만 책의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옛 이름입니다. 책 이름도 예수예요. 그리고 그 모형이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오늘은 특별히 갈렙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삶을 바라보는 이 레이어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삶에 항상 예수님을 그 레이어 그대로 탁 찍어내려고 그래. 파너를 찍어내듯이.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각 레이어마다, 각 층마다 올바른 적용의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내가 태어난 인간의 형상으로서의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부름받은 사회의 자리, 국가의 자리로서의 시민의 레이어가 있어요. 시민의 층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나에게 주어진 선택권 안에서의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섬세하게 들어가고 조금 더 나의 삶에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들어가면 나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선택들과 나의 도전들, 해결해가는 방법들, 생각의 내용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것인가, 자기 전에 기도할 것인가, 이 사소한 선택들까지도 어떻게 예수님을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파나 찍어내듯이 탁탁탁 찍어내서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각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지만 그 책 안에서의 오늘의 주인공은 갈렙이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 삶의 주인공은 무엇이고 내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후반부에 이 갈렙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갈렙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후반부에 갈렙이 등장을 해서 그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나이가 대략 한 30살 그 후반 되었어요. 리더였어요. 유다지파의 리더였다.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리분별에 반듯한 사람이었고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때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지파의 대표들에게 딱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동 또는 뭐 하자. 그럼 그 대표들이 자기 지파로 가서 또 대표를 불러서 전달. 이렇게 해서 전달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처럼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12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사람을
뽑아 보내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수령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뽑으라 했어요. 그리고 정탐하라 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고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큰 뜻은 뭐예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자가 큰 뜻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나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리고 정탐해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자들의 큰 목표는 땅을 정복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큰 목표가. 왜냐? 큰 목표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집트로부터 꺼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왜 부름 받았는지를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들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땅을 둘러보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땅을 둘러보았던 그 정보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식이 틀렸어요. 땅을 둘러보고 그 땅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땅 정복 못한다예요.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큰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왜 부름받았고 내가 왜 대표가 됐고 내가 지금 왜 광야에 서 있는가를 잊은 거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현상을 보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땅이 좋은지 보고 와서 우리 집안은 저 땅 주세요. 우리 집안은 저 땅 주세요. 그거 하라고 들여보낸 거예요. 야, 저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땅 기가 막히더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어야죠. 아낙 자손은 덩치 크고 힘센 거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땅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그 좋은 땅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완벽한 방어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야, 저 위대한 민족이 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갈 수 없다가 아니라 야, 저 위대한 민족이 저 땅을 차지할 만큼 가치 있는 곳이다. 우리는 가야 한다. 그렇게 바라봐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을 먼저 보고 그 레이어 안에서 나의 영역을 확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의 한 부분 12개로 나눠야 할 텐데 우리는 여기로 가야 돼. 치열하기는 할 텐데 그만큼 좋은 곳이야. 가치 있는 곳이야. 이걸 발견하라고 구별한 사람들이 리더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들이받고 있어요. 큰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치 못하고 적용해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한 거예요. 나의 권위와 능력을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2번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신 명령 아래에 나의 부름이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큰 흐름 안에 내가 부름받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큰 레이어 안에 한 부분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목사 돼야겠다. 가 아니죠. 그렇게 도장 찍듯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큰 흐름 아래에 있구나. 그럼 나는 이 큰 흐름 아래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군대 장관으로 부른 사람이 있고 레위인으로 부른 사람이 있고 또 그 전쟁 가운데 전쟁을 수행하는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자기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을 하는 동안에 갈렙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갈렙은 다르게 말했어요. 이것은 다수결이 아니었어요. 12명 중에 2명만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죠. 12명의 대표가 안 간다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10명 버리고 2명을 택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10명이 준비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야, 아니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봐. 올라가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내가 대신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야, 이 리더들아,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일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나의 역할을 분별하고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땅은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하나님의 큰 뜻의 방향을 보고 난 후에 나의 삶의 정보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떠올라 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전쟁이 아니라 해야 하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이기는 전쟁이고요. 전쟁은 이미 이긴 것으로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땅은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땅을 분배해. 원래 분배라는 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으로부터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논공행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임이죠. 그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들을 모아놓고 이 장군이 장군 몇을 죽이고 몇 명의 대군들을 무찔렀으므로 이런 직급을 주고 땅을 내려주고 성을 내려주는 것이 합당한 줄 알아요. 이래서 땅을 주고 사람들을 주고 직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쟁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이미 그 땅을 취합니다. 저 땅 나한테 주세요. 모세한테 이야기해. 따로 다 가서 이제 여기 자리 끝났어. 너희들 못 들어가. 40년 광야 행이야. 그러고서 끝났어요. 그때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갈렙. 아, 있잖아요, 모세. 내가 그 땅 봤거든요. 헤브론 기가 막히던데 나 그 땅 꼭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모세가 약속한 거예요. 줄게. 그 땅 네 거야. 너의 자손들 거고 영원히 너의 가족들이 그 땅을 가지게 될 거야. 영원히. 갈렙은 그때 취한 거예요. 갈렙은 그때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선택권 안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것을 선언한 거예요. 주세요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줄게. 그거 네 거야. 그게 바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요. 리더로 부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갈렙은 10명의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나의 생각을 굽히기보다 한 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야기의 본문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갈렙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갈렙은 민수기 13장에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갈렙은 그 이후로 많은 광야의 시간을 보냈어요. 광야의 시간 동안 갈렙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였으면 만약에 이제 내가 과거로 갔잖아요. 비트코인이 오를 줄 알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결제하는데 수수료가 막 2만원, 3만원이고 실제 비트코인 가격은 1,000원, 2,000원이면 수수료가 더 비싸거든요. 거래 비용보다. 그때 기쁨으로 수수료 내면서 다 샀을 거예요. 10만원어치만 샀어도 저 때 500원이었거든요. 하나에 지금 8천만원 됐던데. 몇 개만 샀어도, 그쵸? 이런 거예요. 지금 갈렙은 어떻을까요? 지금 마음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설레는 거예요. 두근두근. 언제 그 땅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언제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설레는 마음이죠. 언제든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왔고 마침내 전쟁이 코앞에 왔고 우리의 땅이 마침내 눈에 보이게 됐을 때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여호수아는 동기예요. 동기. 여호수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여기 리더가 아니라 여기 친구로서 내가 할 말. 내가 너 들었지? 내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 들었잖아. 약속한 땅 이제는 가지러 갈게. 이 모든 전쟁 중에서 갈렙이 이 말을 이 순간에 꺼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전쟁들을 다 했어요. 하고 땅도 어느 정도 정복을 했어요. 이제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했는데 사람들의 이 전쟁의 이야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이미 정복한 땅으로 살만하거든요.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편리함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제 전쟁도 어느 정도 끝났는데 내 약속의 땅을 위해서 전쟁 한번 더 좀 합시다. 먼저 오자마자 내 욕심 가지고 내 땅부터 줘. 내 땅이 먼저였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넘버 2잖아. 그러니까 저 땅 들어갑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땅에 꼭 필요한 땅을 정복하는 걸 동행하고 전쟁하고 전쟁에서 앞선 장군이었어요. 다 참여해서 다 이기고 다 승리하고 승장군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오른팔이에요. 동기이기도 하고요. 할 말 직언하는 사람이죠. 밥 먹는 자리에서는 편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이 일단락 되고 나서 나의 몫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갈렙은요, 싸워야 하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 나의 상급, 내 상급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전쟁은 시작도 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몫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싸움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몫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부르시고 또 갈렙을 인도하셨던 모든 기간 동안에 갈렙은 설렘이었던 거예요. 언제 그 약속이 성취될까?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몸이 닳아 있었고 40년 동안 조급했었다면 당장 여호수아 찾아갔겠죠. 당장 저기로 진격해서 저 땅부터 정복하고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무조건 헤브론부터 가야 된다고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대하지만 들레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기를. 그게 45년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난이도가 지금 뭐예요? 특급이에요. 특급. 제일 어려움. 하드 난이도. 그 전쟁 난이도를 보지 않아요. 갈렙은 이미 얻는 거였어. 그리고 실제로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통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읽어낼 때 전체적인 이 레이어를 두고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전체적인 레이어는 뭐죠? 야, 저 땅을 가라. 저 땅의 경계들이 다 너에게 줄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땅의 경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땅의 경계까지 다 정복을 못했어요. 꼭 필요한 땅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땅만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은 약속으로 딱 받아서 정복을 경쟁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내서 나아가는 만큼 다 얻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땅이 평화를 찾았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지만 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뜰 안에서는 불완전한 마침이 되는 거예요. 어중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약속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성취돼요. 다윗이 열심히 전쟁을 해서 결국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럼 그때에는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정복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정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그게 다윗의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계속 나아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옆에서 계속 말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불편하죠. 왜 불편할까요? 나는 이제 전쟁 좀 쉬고 싶어. 여호수아 나이도 85세예요. 그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좀 많아서 이제 전쟁 좀 쉬고 싶은데 갈렙은 아니에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이 일 중심의 사람인 거죠. 빨리빨리 일합시다. 빨리 나아갑시다. 아, 여호수아, 빨리 엉덩이 좀 떼봐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전쟁하러 가야지. 땅 얻으러 가야지. 저 땅 우리 건데 저 다 가지고 버려둘 거야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가야죠.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들레기도 하고 계속 나아가자고 하기도 하니까 움직여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지금 땅에 가야 됩니다. 우리 저 헤브론을 빨리 가야 됩니다. 저 땅 빨리 주세요. 전쟁 못하겠어요? 그럼 내가 전쟁하러 갈 테니까 승인만 해줘. 전쟁 서명 승인해줘요. 군인들 불러낼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주세요. 내가 전체 장군이 돼서 할 테니까 좀 허락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 약속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약속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살지 내일 살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마실 물 없었고 이스라엘이 힘들었을 때 그 순간순간 다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아우, 하나님 왜 이러시지? 물을 왜 안 주시지? 물 없으면 우리 동물 다 죽는데? 주실 거야. 근데 오늘은 아닌가 보네? 갈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구름기둥 어제 텐트 쳤는데 또 움직인다고? 아, 좀 피곤한데 그래도 움직이라면 가야지.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나? 그 자리에 갈렙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안 움직이시네, 구름기둥. 한 달 뒤에도. 한 달 지났는데 안 움직이시네. 2달 뒤에도. 1년 뒤에도, 구름기둥 안 움직이네. 약속이 또 언제 가는 거지? 그 자리에도 갈렙이 있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나는 헤브론으로 갈 거야. 우리 유다 지파는 헤브론으로 갈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걷는 거예요. 대책 없이 걷는 건 아닙니다. 친했던 친구들이 있겠죠. 동년배들. 다 죽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오늘은 누구 죽었대. 오늘은 누구 죽었대. 계속 들려와요. 나 빼고 다 죽어. 나하고 여호수아 빼고 다 죽는 거예요. 내 위에 있던 내 동년배들까지. 그 자리에 갈렙이 있었어요. 그 죽음을 바라보는 자리에서도 60만 명이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갈렙은 머물러 있었어요. 갈렙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뜻과 큰 방향성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큰 흐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는 큰 흐름 안에서 리더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재능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회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역할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우리가 역사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미켈란젤로 이야기 종종 들어요. 미켈란젤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일화를 주로 이야기하냐면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할 때, 조각으로 유명했잖아요. 조각을 할 때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했던 말은 돌 안에서 다비드상을 꺼냈고 천사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이 돌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손바닥만한 돌을 바라보면서 천사나 다비드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작은 돌을 바라보면서는 그 안에 알맞은 것을 꺼내기 위해 노력을 했겠죠. 그러기 위해 그가 생각했던 건 뭐였어요? 먼저 큰 돌의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 전체, 나에게 주어진 큰 바위 전체, 그 바위 전체에 들어가 있는 대상이 누굴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은 크게 줬는데 깎아낸 건 손바닥만한 비둘기일 수 있어요. 그건 그 돌을 자유롭게 한 게 아니에요. 돌을 다 깎아 없앤 거지. 그 돌에 합당한 작품들을 꺼내온다라고 하는 건 그 돌에 남음이 없이 거의 꽉 차게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 걸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깎아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 이 조각품, 작품을 만들어낼 큰 돌을 전체를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꽉 차게 들어있는 천사를 바라보시고 그걸 자유롭게 하도록 나를 깎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도 버리고 능력도 버리고 할 수 있는 선택지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깎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버려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내려놓아야 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각상 안에 있는 천사를 자유케 하는 작업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깎아가는 것이고 나의 재능을 예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의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더 탁월하게 연마해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00가지 재능, 1000가지 재능이 있다고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여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렙을 생각을 해볼까요? 갈렙은요, 욕심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봤던 땅 중에 제일 좋은 거 달라 그랬어요.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의 욕심이 저주받을 욕심입니까? 아닙니다. 갈렙의 욕심은 축복받은 욕심이고요. 축복받은 욕구예요. 내가 탁월해지고 싶은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싶은 일에 열심,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재능이에요. 갈렙의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평화가 일찍 찾아오지 않고 조금 미뤄졌어요. 전쟁을 또 해야 하니까요. 아, 갈렙 할아버지 또 왜 저래? 저 할아버지 저 연세 많으신데 정정하셔가지고 기운도 많으셔 그냥 피곤해 죽겠어. 야, 저 헤브론은 사람이 왜 이렇게 키가 크냐? 저걸 또 이길 수 있을까? 막 사투리를 쓴다면 이렇게 했겠죠. 군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갈렙 할아버지 좀 말려봐 누가. 야, 이 군인들아, 이놈들아, 너희들 전쟁해야 된다, 이놈들아. 힘을 내라, 이놈들아. 아, 할아버지, 이번까지만 해볼게요. 그래서 탁 나가는데, 다 이기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예요. 갈렙은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있는 땅을 구하지 않았어요. 욕심꾸러기지만, 욕심이 많은 갈렙이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보다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저기가 더 좋아. 나 저 땅 주세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역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어요. 큰 뜻이 있어요. 큰 뜻 안에서 내가 탁월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줄까? 그때 선택지 중에 제일 좋은 걸 구하는 건 안목이 좋구나. 네가 보는 눈이 있구나. 네가 정말 좋은 걸 택했다. 잘했어. 칭찬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골라봐 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서 골라봐 라고 할 때 아, 하나님 힘드시니까 저는 작은 거 주세요. 제가 우리 시아지아 주한테 50유로 주고
20유로 주고 10유로짜리 주고 2유로 주고 이렇게 쭉 배치를 해놨어요. 자, 마음껏 골라 했어요. 그때 우리 시아제와 주아가 우리 아빠 힘드니까 아빠 나는 20상팅 가져갈게요. 이러면요. 속 터지죠. 열불나지 않겠어요? 그때 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빠 100유로는 없습니까? 지폐 중에 100유로가 없습니다. 야, 이 안에서 골라. 아니요, 저는 100유로짜리를 고르겠습니다. 아니, 이 안에서 고르라고. 이 선택지 안에서 가장 좋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고 안목이에요. 주어지지도 않은 100유로가 아니라 주어진 것 안에서 가장 좋은 걸 택하라는 거예요. 10명의 리더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정탐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미련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지파의 각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리더들은 뭘 잘못했냐면 이걸 잘못한 거예요. 간담을 높게 했다. 리더는요,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쓰러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큰 뜻, 그러니까 우리 대장 있잖아요. 이 전쟁의 목표, 이 대장의 큰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 가,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했더니 자기가 맡은 지파의 사람들이 실망해버린 거예요. 낙심해버린 거예요. 다 모인 자리에서 못하는 곳이구나, 불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그 땅을 가져갈 수 있는데 못 믿게 된 거예요. 에이, 잘못했죠. 회개를 했어야죠. 근데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면 이성적인 올바른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는 병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에는 병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요,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싸움의 기술이에요. 싸움의 기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리더들은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일을 너무 잘했어. 근데 하나를 못했어요. 뭘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았어야죠. 그러면 갈렙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땅에 적은 있지만 내가 이길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이기는 싸움에 대한 전략을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전략만 가지고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전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36개 주의상이에요. 36개 주의상. 주랭랑이 아니라 주의상이에요. 이 주의상이 뭐냐면요,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강한 상대임을 파악했다라고 하면 싸움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 상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포로를 내어준다거나 조공을 바치거나 숙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게 더 나은 상책이다. 전쟁하는 것보다 상책이다. 이게 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다르겠죠.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그 부분을 오해했던 거예요. 오해했던 것이다. 전투의 능력은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역량을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할 믿음이에요. 그럼 저는 잘하느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여기입니다. 제일 못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은사로 주셨어요.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효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 중에서 우선적인 일을 분별하고 주르륵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 이 분석 능력이 때때로 발목을 잡아요. 왜일까요? 실패하면 찾아올 리스크의 위험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니까 그 아는 현실이 나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게 발목을 잡아서 더 가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치 있는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그걸 넉넉하게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두려운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쓰는 방식은 기도예요.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저는 내 발등에 등이요 불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한테 제일 큰 위로예요. 왜냐하면 나는 한 걸음 걷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이 한 걸음 걷는 게 너무 무서워서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 못 걸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매일 묵상을 하는 이유가 그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내일을 살아갈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봐요. 그래서 한 걸음 더 걸어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패더라. 현실을 이겨낼 능력이 저한테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언제나 36개 주의상이었을 거예요. 언제나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 36개 주의상해야 되지 않겠어? 나한테 조공을 바쳐. 너 나한테 충성해.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따라. 그러면 우리는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36개는 주의상이다. 우리는 이기지 못할 싸움에는 싸우는 대신에 타협하는 것이 최선이다. 바치고 또 내어주고 또 포기하고 멈추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10명이 택하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2명이 선택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데 기독교는 본래 기복적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세상은 no pain, no ga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always gain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익이 되시고 언제나 너희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복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이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복을 정의할 때 복은 세상에 말하는 복이 아니다. 갈렙이 본 땅, 그 헤브론은요, 사람 눈으로 볼 때 좋은 땅이에요.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땅은 아낙 자손이 힘을 가지고 정복했던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이었어요. 그곳이었다고.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하면서 뭘 타협하냐 하면 가장 좋은 걸 구하는 마음을 타협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큰 싸움 해야 되니까. 기복신앙이라는 말의 위험은 그겁니다. 더 큰 것을 구하고 더 기도하고 매달리게 하기 위한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은요, 우리들은요, 가장 좋은 걸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너무 좋은 것이라서 구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크신 뜻 안에서 내가 가장 좋은 부분을 취하겠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갈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실 감각이 필요해요. 현실 감각 없으면 헤브론이 아니라 경치 좋은 거 골랐을 수도 있어요. 현실 감각이 없으면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골라서 하나님 여기 주세요 할 수도 있다고요. 갈렙이니까 제일 좋은 땅, 싸움이 제일 치열한 곳을 고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소유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선택지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구하기를 원하고 이 싸움 힘들겠으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취합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적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사명의 자리를 발견했고 내가 그 땅을 취하기를 소망했다면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의 흐름 가운데 내가 뜻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약속을 소유하고 전력으로 달려가고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나의 시간을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렙은 약속의 그 성취를 바라보며 45년을 기다렸습니다. 85세에 그 약속을 이루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길게는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긴 작전이 필요하고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맙시다. 기복신앙 안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긴 싸움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싸워 이겨서 성취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